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9번째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의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공간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유들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뭐 한두 개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 비유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각각의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비유들이 주는 각각의 교훈들이 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훈들이 하나로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일관되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 보면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거든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그게 무슨 비유냐면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잘 져라. 관리를 맡겨놓고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출을 할 때가 됐어. 이제 포도를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주인이 이제 그 소출의 값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포도 밭으로 이제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힘이 때리죠. 때리고 돌려보내요. 힘이 때리고 돌려보내.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도 역시 때리고 돌려보내는데 이번에는 머리를 부셔버려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머리를 부셔버리고 능욕시켜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아예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거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나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저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결국은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버리는 비유가 이제 그 1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면 성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 과거의 우리의 모습, 성도의 과거의 모습이죠. 타락한 상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진 밖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건. 그래서 여기에 이 비유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는 것. 그럼 다른 비유들은 어떤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 보면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지인들을 초대를 하죠. 와서 잔치를 즐겨라.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핑계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핑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들고 온 그 왕의 그 종들을 역시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때리고 죽여요. 네. 제가 지어내는 예화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 작사를 내버리죠. 다 진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에 가서 선악의 분별과 상관없이, 선악과 상관없이 그냥 혼인잔치에 누구나 초대해라. 그래서 거기를 채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채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 다 한 예화에 붙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고 이를 갈며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황당하게 죽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황당하게 죽었는가를 예화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예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사실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볼까요? 탕자의 비유 보면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을 아시죠? 근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문맥상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탕자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탕자의 형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즉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게 너 반성해라가 아니에요. 너 막 아버지 돈 막 횡령하고 다 갖다 써먹고 그거 회개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동생을 둔 형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자로 등장하지만 이 탕자는요 성도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 뭐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실제로 탕자는요 예수님을 뜻해요.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탕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 허비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비해요? 창녀에게. 율락과 그런 걸로 해서 다 탕진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탕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이 더럽고 추한 창녀들만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세요? 돈 쓰려고, 아버지 돈 쓰려고, 아버지의 재산 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한테 다 버림받죠. 탕자로 오신 예수가 우리한테 다 버림받는다고요. 우리는 뭐만 해요? 싹 돈만 챙기고 뭐 안주거리 챙기고 뭐 그 있잖아요. 위스키, 양주 뭐 이런 것만 잔뜩 시켜놓고 그냥 돈만 챙기는 존재들. 이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를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취하게 만들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정신산란하게 해가지고 막 새벽에도 부르짖고 금요 철야에도 부르짖고 막 정신없이 만들어. 하나님을 술 취하게 만들어.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이거 맛있는 것 좀 잡숴봐 하나님. 이거 내가 준비한 헌신, 봉사, 헌금 이거 좀 잡숴봐.
내가 감사원금 가져왔어. 11조 가져왔어. 이것 좀 잡숴봐. 그리고 하나님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서야 우리는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 복을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돈 내놓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창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그들을 사랑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본인은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비참한 신세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아닌 주인의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곁에 갔을 때 나는 종이 될 거야. 아들 아니야 이제. 스스로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탕자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못마땅하게 여기는 탕자의 형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을 다 포괄하여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자들, 그들이 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율법주의자 쪽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았고요. 탕자의 비유는 이 예화에서도 결국은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는가? 예수라는 신랑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선상수훈,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상수훈은 뭐라고요? 못 알아듣는 말. 못 알아듣는 말. 오늘은 이제 본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버림받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려요? 마귀들끼리 그냥 이렇게 지지고 하는 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 아들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로 재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이라 말씀하시고 그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예수 피로 만들어진 세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무관하게 종교 생활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거는 알미니안적인 이단적 사고예요. 보편적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스님도 사랑하시고, 뭐 신부님도 사랑하시고, 다 저기 뭐 무당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신다.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기독교는 본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선상 위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제 26절에서 30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사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라나는 씨의 부분, 씨의 비유. 그리고 31절과 32절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겨자씨 비유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는 열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씨앗이 뿌려지고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앗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곡식이 알아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는 씨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누구의 도움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내가 다 키웠잖아 이러면 저는 끔찍한 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거 아무것도 개념도 없던 인간을 내가 앉혀놓고 복음을 3년 내가 가르쳤잖아 막 이러면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내가 3년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 됐잖아.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누가 키우신다고요? 성령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그러면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밥이나 챙겨주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밥이나 좀 굶지 않도록 이렇게 돌봐주시면 돼요. 또한 겨자씨의 비유에서 그 자라는 크기가 엄청나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제 놀 만큼 커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겨자씨로 들어온다면 성도는 반드시 크게 자라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자라나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예요. 결국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여 일구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밭은 가만히 있어요. 땅은요 가만히 있어요. 좋은 땅은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자갈 치우고 가시덤불 치우고 씨앗도 조준을 잘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길가밭에 뿌리지 않고 물도 주고요, 거름도 주고요, 햇빛을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곡식. 이 땅에서는 예수라는 씨앗을 통해서 성령으로 자라나는 곡식이 있고요. 또 마귀가 뿌린 씨앗으로 귀신에 의해서 자라나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이 심으신 게 맞고요. 성령께서 키우시는 게 맞고 가라지는 마귀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놔둬라. 실수로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 너희들은 뽑지 말라. 그냥 내비두라.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마귀들이 있지만 저는 마귀를 야 당장 나가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의 역할이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가라지의 비유는. 근데 마태복음으로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참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3년 반을 하셨잖아요. 매번 설교가 다 다른 설교 하셨다로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예수님은요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화의 순서가 서로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기도 해요. 복음서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이 말씀 아시죠?
근데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게 바뀌어 있어요.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설교가 맞는 거예요? 누가가 맞는 거예요? 이거 마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설교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컨닝하다 쓰다 보니까 실수해서 서로 다르게 기록한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때 다르게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설교하시면서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제자들과 숙식을 하시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밥 먹을 때 뭐 하시겠어요? 계속 설교. 자기 전에 뭐 하시겠어요? 계속 설교. 계속 설교만 하셨어요. 그때마다 매번 다른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서로 약간씩 다른 것이 오히려 정확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내용도 보면요.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간혹 나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은 안 나는데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도 예화가 바뀔 때도 있고 단어나 문장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떨 때는 바다에서,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설명하시는 그 진위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성경으로 이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양의 설교를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병행 구절들도 이렇게 다 찾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복음서가 서로 다른가? 요거는 성경의 자증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약간씩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베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베낄만도 하잖아요. 아니 마태는 속옷과 겉옷 순서가 이렇게 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쓸까? 분명히 봤으면 누군가 하나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본인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각각 저자들의 개성을 살려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연결 구절이 가라지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라는 표현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가 없는 풀. 그래서 본문에서 추수의 비유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마귀들의 심은 씨앗이라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의 신부들, 한쪽은 마귀의 종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아니다. 혹시 계세요? 나는 둘 다 아니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아니면 그냥 마귀의 종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는요, 마지막 날이 되면 낫을 대요. 낫을 왜 대요?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어져서 이제 알곡들은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모아서 묶어요. 잘 묶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잘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나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불사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이용하는 가짜들도 사실은 다 불사람을 당하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보잘것이 없는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지만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으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천국 갈 때 여러분이 울창한 숲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저희 어릴 때는요, 그 기독교 백화점에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서 팔았어요. 근데 되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의 말에 의하면요, 그거는 되게 큰 거래요.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좀 큰 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고, 실제로는 정말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겨자씨가 작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존재, 그래서 없음의 존재들이 성령이 개입해서 심게 되면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같은 맥락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시들어서 죽죠. 그럼 결국 뭘로 써요? 잘 묶어서 장작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의미 또한 오늘 본문이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또 비유입니다. 보통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으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씨앗이 심어지고 밤낮이 바뀌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성령의 선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은. 즉 겨자씨만한 믿음의 요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예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병 고침을 좀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부탁을 하죠.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자들 체면이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죠.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한테 살짝 다시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움직여라 하면 움직일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작은 믿음이라도 일단 있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초를 쳐 설교를 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뒤로 가세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믿음도 없이 설교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 할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래도. 그러면 그분이 야 여기 북한산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은 이 북한산을 저쪽 파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옮겨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허풍쟁이야. 그쵸?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뽕나무한테 야 너는 뽑혀서 내일은 저기 금능역 뒤에 하천에 심겨져라 라고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져야 되잖아요. 옮기신 분, 옮겨보신 분 없어요. 저도 옛날에 속아가지고요.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 이 나무 뿌리가 뽑힌대요. 나 믿음 강하니까 겨자씨 이거 뽕나무 뽑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방언하고 뭐하고 입신하고 별 생쇼를 다 해봐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예수님이 허풍쟁인가? 아니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예수님 허풍쟁이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은 허세가 심하시다. 허세가 심하시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즐겨 하신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 이거는 과장법이지.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 이거 과장법이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읽을 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다 과장법이래요. 오병이어도 과장법이지.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겨자씨 믿음은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을 반성하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범주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시각에서 종교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들, 본인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병자를 못 고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나무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왜 너희는 믿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냐, 부족하냐라고 혼을 내셔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실은요, 믿음이 적다고 혼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적다라는 이 한글 개역 개정의 이 믿음
믿음이 적다를 원어로 살펴보잖아요. 그럼 적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믿음이 없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으니까 그 적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담글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적다 해놓고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적은 믿음조차도 없다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 눈곱만큼도 없다. 그래서 뭐가 안 됐다? 병을 못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작은 믿음이 없겠어요? 얼마나 기적을 보고 본인들이 막 병도 고쳤어요. 실제로. 그때만 잘 안 된 거야.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 믿음의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요, 누가복음으로 또 넘어가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을 보면 말씀이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쭈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이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말씀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찾으셔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요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너희들이 5절 6절의 말씀처럼 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순종하냐면 뽕나무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관해서 7절과 10절이 또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부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5절 6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종들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해서 또 나 잘했어요가 아니죠. 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종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너희 믿음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될 수 있어.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어떤 반전이냐면 뽕나무가 그냥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순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놀랍게 봐야 돼요. 순종. 마치 믿음이 우리의 것, 우리에게 발동하는 것으로 우리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가 발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산이 돼야 되고 우리가 뽕나무가 되는 거예요. 뽕나무가 여기 있던 게 바다에 심겨졌어. 그러면 우리가 뽕나무를 칭찬합니까? 이야, 뽕나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해요? 아니죠. 뽕나무를 옮기신 분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에 휘겨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죠. 제가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쉽게 예를 들어야 편하죠.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하천에서 이제 옛날에 개울에서 이제 쪽대 그 반도 가지고 물고기 막 이렇게 몰아서 한 사람이 막 저 앞에서 막 물고기 몰아오거든요. 한 사람이 쪽대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있고 그럼 막 몰아넣어.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죠. 뭐 미꾸라지도 잡고 막 잡아요. 그래서 그 몰려지는 고기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순종은 내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거. 막 모는 거예요. 고기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게끔 막 흙탕물 막 튀기면서 야 절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쪽으로 갔다가 딱 쪽대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뽕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나고 일주일 되니 막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나고 한 달이 되니 무성해지고 1년이 되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일구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라는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사랑하는 우리 세상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하면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이탈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이탈한다? 가짜입니다. 이탈할 수 없게 만드세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원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간 맛이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예수 다 개뻥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 믿음이 이렇게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뭐 나쁜 일 생기고 그러면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이탈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탈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보는 거죠. 그때마다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밭이라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태, 가만히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순종이에요. 가만히 있는 그 상태. 물론 요나처럼 엄청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세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죠.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특별한 경우이고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체가요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사실 순종의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순종의 이유. 순종이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있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는 거. 그래서 뽕나무 된 입장에서는 내가 바다에 심기었다 해서 나를 칭찬하지 못하죠. 아, 나 훌륭한 믿음이야. 내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졌어. 종은 밭에서 열심히 피곤하게 일했다고 해서 주인의 집에 도착하여서 주인의 수발을 또 챙겨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 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되나요? 도대체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못합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병자를 고칠 능력 따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그냥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지 원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몇 번 고치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으로 고쳤나 보다.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없다고 출애굽 못 시킬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 없다고 가나안 정복 못 할까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맘교회 사랑하죠? 제가 아니면 안 됩니까? 이혜원 목사 아니면 안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죽고 나면 죽진 않겠지만 더 오래 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죽고 나면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누구를 지금 어느 교회를 지금 저격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죽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모세의 무덤도 못 찾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모세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인간들은. 계속. 그러니까 주맘교회는 이혜원 목사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혜원 목사가 사실은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목회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셔야죠. 얼마든지 담임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낚시 가고 싶어요. 낚시 가서. 물론 이게 낚시가 물고기 잡는 낚시도 있지만 또 영혼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그 낚시. 네. 네, 해석이 좋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모세 기념관을 세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밥이나 먹여주세요. 네? 기념관을 막 만들고 그러지 말고. 물론 저는 그럴 만한 이 인지도가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인들이 이제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마세요. 고인의 명복을 어떻게 빌어줘요, 우리가?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가든 뭐 좋은 데 가든 우리가 무슨 복을 어떻게 빌어줘요. 그냥 애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유가족을 위한 애도. 네, 언제 한번 그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우리 교인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까먹으셔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인간을 그냥 쓰신 거예요. 그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목사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라. 그런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로 죽으신 분, 미랄로 죽으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는 거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미랄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데 자신들이요,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을 앞으로 하잖아요. 12명이, 이제 뭐 한 명은 바뀌지만, 하여튼 12명이, 이 배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2명이 수천만 명, 더 되겠죠?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에 딱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사실 감당해내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랄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복음 말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회사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똑같이 했어요. 복음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전쟁 안 나게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초교파 조찬 기도회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없어져도요, 상관없어요. 물론 좀 힘들게 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치하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까딱하는 순간 종교에 넘어가요. 하나님은 오직 그 피로 만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고기만 사랑하시고 고기만 지켜주실 거예요. 대한민국 아무리 기도해봐야 언젠간 사라집니다. 언젠간 사라져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 세운 그 은혜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항상 키우고 계신, 자라게 하신, 가지가 되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신 만큼 크게 양육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